바벨탑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바벨탑.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바벨탑 얘기를 한두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들어보지 않았을지라도 바벨탑은 들어본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은 말이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그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보여줘요. 인류는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또 죄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말이죠, 그 죄악의 싹이 그냥 쑥쑥 자라납니다. 쑥쑥. 인간의 마음은 땅과 같아요. 땅. 돌보지 않으면 풀이 자라는 땅.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옆에 텃밭이 있었죠. 한 500평 정도. 한 3평, 4평 이렇게 분양을 해줬는데 저도 그때 분양을 받았어요. 좋았어요. 상추 심고 고추 심고 새벽기도 끝나면 성도들이 나와서 물 주고 뭐 뽑고 뭐 돌보고, 또 있으면 좋겠어요. 또 있으면. 그런데 말이죠, 좀 귀찮은 것도 있었어요. 풀을 계속 뽑아줘야 돼. 이 잡초들은 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끈질기게 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심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그 씨앗들이 왔는지 그냥 방치를 하면 그냥 계속 풀이 자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돌아서면, 농촌에 사시는 어떤 분이 기농에서 돌아서면 풀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 상추나 이런 것들이 다 끝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 2달 그 땅을 놔둬보세요. 2달, 3달 놔두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풀들이 그냥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한번 뽑고 또 한 2달 가요. 그래서 가을쯤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와, 풀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그렇게 땅에 이제 방치해서 2년, 3년, 4년 놔둬보세요. 이제 풀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목들까지 자라고 5년, 6년, 10년 되면 이제 그 나무까지 무성하게 자라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딱 그래요. 돌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옥토예요, 옥토. 옥토 같은 마음일지라도 돌보지 않고 방치를 하면 그냥 그 속에 세상의 것들, 욕망들이 그냥 쑥쑥 자라고 많은 거예요. 많은 것.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봐보세요. 솔로몬. 참 왕이 돼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죠.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겸손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 저같이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 같은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라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부강해졌어요.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부강해지니까 이제 솔로몬 봐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멀리하죠. 멀리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니까 여지없이 타락의 길로 가고 말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방 신전을 짓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잖아요. 한탄해. 하나님의 현존을 2번이나 봤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죄악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솔로몬뿐입니까?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봐보세요. 하나님 붙들고 당당했잖아요. 그 인생의 그 광야길에서도 정말 그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인생의 거친 어둠 밤 속에서도 오히려 더 빛나는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역시 또 그도 이제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죠. 하나님과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세상 것이 그를 채우고 말고, 그래서 목욕하는 여인 앞에 넘어지고 말잖아요. 그 전에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 인생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를 누가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인이 시험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관리하지 않으면 여지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렇고 다윗 같은 그 믿음의 사람도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라고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옥토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보세요. 멀어져 봐.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 세상 것이 내 속에 채우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 이제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스스로 넘어져요. 그리고 작은 세상의 바람에도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도 홍수 여파가 아직 가사지도 않았는데 또 제약이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을 돌보는 것처럼 계속 돌봐야 돼요. 계속. 텃밭에 있을 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곡식들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랍니다. 곡식들은 그래요. 곡식들은. 잡초들은 돌보지 않아도 자라잖아요. 곡식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약식 삼아 먹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식사를 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3일만 굶어 보세요. 벌써 힘이 쫙 빠집니다. 거기서 4일, 5일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잖아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누워만 있고.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힘이 없는데 누구랑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누구랑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의지는 중요한데 사람이 힘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그 의지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힘이 있고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 삼아 내 영혼이 강건하지 않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건하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일 내 속에 자라는 세상의 잡초들 뽑아내야 됩니다. 욕망들 뽑아내야 돼요. 세상의 탐심들 뽑아내야 됩니다. 뽑지 않으면 여지없습니다. 이게 자란다니까요. 쑥쑥 자랍니다.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다윗처럼 됩니다. 나라고 특별한 인간입니까? 자라면 나도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특징이 나오죠.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 이걸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은 결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홍수 이후에 10장에 보면 9장에서 홍수가 끝나잖아요. 10장에 보면 홍수 위에 사람들이 기술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11장에 그걸로 뭘 합니까? 성을 쌓고 탑을 쌓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그 힘으로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섬기면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그 힘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봐보세요.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짓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왕궁을 몇 년 지었습니까? 네, 몇 년? 다시 기회를 줄게요. 14년. 14년이나 진짜. 솔로몬이 그럼 왕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무려 14년을 짓습니다.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부들이 있죠. 그거 가지고 14년을 져요. 그러면 자기 가진 그 재물만 투자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을 다 계수해서 노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역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고된 노역을 무려 14년 동안. 자기 한 사람의 왕궁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의 집을 짓는데 14년 동안 백성들을 고된 노역에 동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게 그 왕궁을 지었던지 나중에 성경 봐,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궁에 왔습니다. 그 솔로몬 왕궁을 보고 스바 왕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한 줄 아세요? 정신이 혼미했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스바 여왕이잖아요. 여왕이니까 이 여왕도 자기 왕궁이 있을 거예요. 화려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왕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 왕궁을 보고 정신이 혼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고되게 노역을 시켰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보세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첫 번째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첫 요구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걷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그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보세요.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부인을 1000명을 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 일 아니니까 아무 상관 없으세요? 화 안 나세요? 와,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나 좋으시구나. 어떻게 부인을 1000명을 둡니까? 홍수 직전의 상황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모든 자로. 그러니까 일부 일처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면 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안목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간 거예요. 육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부패한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육신의 안목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채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본문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럽니다. 시체가 부패한 것처럼, 음식이 부패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봐보세요. 이방 여인들까지 취해서 아내로 삼잖아요. 이방 여인들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부인 1000명이라는 것은 그냥 부인을 1000명 얻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어디까지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부인 1000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걸로,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걸로 뭐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100억을 써도 이웃을 위해서는 1000만 원 쓰는 거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자기 영광. 오늘 본문 봐보세요.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4절 이유가 나오죠.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자기, 한번 보시라고요. 왜 지금 쌓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럼 죄가 뭘까요? 죄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만을 말하지 않아요. 뭐 세상은 죄를 하면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규정을 하잖아요.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다시 말하는 이기심, 이것을 죄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돈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남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이 자기 중심성은요,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십계명 봐보세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부모를 나처럼 생각하면 공경 안 하겠습니까? 왜 살인할까요? 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면 살인하겠어요? 왜 이웃의 것을 훔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든 상관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울 것 같아요? 상처받잖아요.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피우냐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점점 더 자기중심성,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높아져야 돼요. 좋은 건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양보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나는 살만해도 저 사람이 더 가져야 되는데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 그걸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결코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싫어합니다. 양보하는 거 싫어해요. 심지어는 내 생각조차도 양보를 안 합니다. 내 생각조차도. 그래서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보세요. 목표가 하나님만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인간 삶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뭔지 다 아시죠? 요리문답은 신앙인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지 질문하는데 107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 1번이 뭡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식들께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식들 공부시킬 때 그렇게 말하죠.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해서라. 대개 사람들의 목적이 그래요. 나와 내 자식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답은 내가 아닙니다. 성경의 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뭔가 결정할 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걸 보고 결정을 하죠. 직장을 정하는 것도 그러고 뭔가 결정할 때 다 그래요. 나한테 나를 희생시켜야 된다. 그럼 결정 안 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의 1번,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해야 할 때 그 1번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번으로 두고 결정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형식은 신앙인데 삶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배하고 그럴 뿐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할 때 여러분들의 1번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들지라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왜곡된 죄의 현상입니다. 죄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을 그 길로 전력 질주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갖고 더 취하면 내가 누리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 현상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세상 것들 뽑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상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악한 것들, 추하고 음란한 것들까지 계속 들어와요. 저에게도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들어왔을 때 누가 잘 맞고 뽑아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저에게는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는 안 들어오겠어요. 누구나에게 들어와요. 똑같은 감정, 똑같은 욕망,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다 들어옵니다. 근데 신앙인의 핵심은 이게 달라요. 신앙인은 그것을 방어하고 들어왔을 때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매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그런 것들이 잘하지 못하게 하고 뽑아내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상 것들 뽑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약합니다.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됐지만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강한 죄성이 꿈틀거리고 이 죄성이 틈만 보이면 뚫고 나오려고 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